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니 무척이나 긴장이 됩니다. 네. 제가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 권위. 저 부제가 있어요. 우리 부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꼰대가 되지 맙시다. 네, 오늘 부제는 꼰대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 축구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또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푸른 거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뭐였죠? 새. 누가 새라고 했어요? 역시 설교를 잘 듣고 있는군요. 네, 오늘은 축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군대에서 축구를 하는데 이 푸른 거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급으로 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등병보다 높은 계급이 뭔지 아세요? 일병. 네? 일병 누가 말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등병 축구하다가 일병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다음 팀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높은 계급이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럼 누구 데리고 와야 될까요? 포스파. 뭐 같이 포스터 가면 갑자기 그래도 포스터를 알고 있구나. 그 다음 뭘까요? 일병,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많군요. 네, 일병 다음에 상병. 그럼 상병 데리고 오면 그 다음 누구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병장.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예, 이렇게 높은 계급이 와서 서로 이제 막 치열하게 이제 계급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누구 데리고 왔느냐? 사단장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사단장까지. 이 드라마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단장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 계급 싸움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포스터. 포스터. 아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사단장이 내가 알기로 별 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율이가 포스터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포스터는 누가 있죠?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되셔서 어렵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제 끝판왕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누구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이등병 관심사병을 데리고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이등병 관심사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황해서 최종적으로 이 이등병 관심사병이 최종적으로 권위를 가졌던 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가장 높은 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승리했던 장면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급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하면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오히려 권위를 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어디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주요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네. 보통 그곳에서 서기관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기관은 누굴까요? 서기관은 그 당시 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회당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서기관은 누구였을까요? 유대 율법 전문가로서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 관련 문서도 만들고
작성하고 기록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회당에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이 누군가 하면은 성경을 필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성경 한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성경을 일일이 가질 수 없었어요. 예, 그 모세오경을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가지고 와서 필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누굴 뽑아야 될까요? 언어를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지성인을 뽑았겠죠. 성경을 그대로 옮겨야 되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점 하나 잘못 이제 찍으면은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정말 다시 그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돌아와서 성경 필사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단어도 알고 있고 의미도 알고 있고 목적도 알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옮겨서 그 모든 그 성경에 대한 그 자료들을 회당에서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니 어떻겠습니까? 권위가 있었겠죠. 아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면은 가장 크게는 미사를 집리하는 그 사제들이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몰랐어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했던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또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교훈에 그 30대 젊은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권위를 발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레 예수님에게 권위가 생겼습니다. 왜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타났던 반응들, 서기관들과 권위가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도 똑같이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권위가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서기관들은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높은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권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방식으로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밥을 먹는데 저녁 시간에 이게 오랜만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에리가 아빠한테 질문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네. 갑자기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아빠, 천주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예요?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생뚱맞게. 한 번도 질문을 안 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뭐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밥 먹다가 다 토할 뻔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다 토할 뻔했어요.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와, 목사 아들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5학년 때 단 한 번도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싶으셨습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여러분들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으셨습니까? 나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공만 잘 차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의 아들은 다르더라고요. 네,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을 이어서 목사님이 될 줄로. 네, 너무 섭하면 안 될까요? 네, 엄마가 막았습니다. 아, 그 길은 안 돼. 그 길은 안 돼. 그 길은 코트. 엄마가 막았습니다. 난 아예 섭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차이점을 말해주고 싶은데 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권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권위가 좀 달라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성례전에 권위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집례하는, 예배하는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복장들 보면 어떻습니까? 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좀 무게감이 있고, 네, 이런 좀 예전에 좀 권위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더 권위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무교회가 온다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내가 이거 다 읽었는데 이 책을 읽는데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들의 그 복장도 요즘은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이제 보여지는 이 복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권위를 좀 가지고 나타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음으로써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예, 나 여러분과 소통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권위를 드러내는 핵심은 높은 위치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권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았던 이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네? 침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옷차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광야 가운데서 살았으니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뭘 먹는지 아세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저는 먹을 때 코카콜라와 과자를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생식으로서 그렇게 완전 자연인이라 해서 나올 법한 모든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복장이나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서 담소를 나누었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목사님들 또 요즘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면은 넷플릭스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 이야기로 한 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이게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서 유튜브에 1시간짜리 줄거리 그런 내용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야, 너네 집 월세 살아? 너네 집 전세 살아? 너네 집 장화야? 야, 너네 집 너네 아빠 어떤 차 몰아? 우리 아빠 그랜저 모르는데, 우리 아빠는 더 큰 차 모르는데. 네,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서울에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자가가 있다는 것은,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위치와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살고 있어.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어렸을 때 공부 잘했던 우리 친형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센터. 동네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형은 카센터밖에 못하지만 나는 진짜 서울에서 유명한 대기업 다니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막 그것들을 사회적인 위치까지도 보여주더라고요. 또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나 김부장이야. 김부장. 나 부장이야. 조금 있으면 임원 달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나 이런 삶을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 치고 올라오는 정말 회사 후배에게 정말 자신의 자리를 나중에는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회사로부터 정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정말 떨어져서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나중에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닦는 세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 저는 그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게 보여지는 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해 주고 싶은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나를 떨어뜨렸던 후배가, 그 능력 있던 후배가, 그 후배도 임원 달려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다가 본인도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본인이 유일한 후배였는데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너무 이제 내가 그 떨어진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선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떨어뜨렸던 그 선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를 닦고 있는 선배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먼저 떨어져서 세차를 하고 있었던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임원이 되고 싶었어? 떨어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임원이 되고 싶었냐고. 너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는데 현안되어 있습니다. 그 높아진 권위를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대하고 막대하고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졌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버린 선배의 모습 속에서 그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내가 그동안에 이 권위만 쫓아 삶을 살았구나. 임원이 되는 중요한 이유보다 그저 높은 곳에 가고 싶었던 거였구나.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막대하고 살았는지를, 내가 승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있었는지를, 자신의 삶을 드디어 돌아보게 되었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인스타 쇼츠를 하나 이렇게 보는데,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 여자 목사님께서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이 생명의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다른 곳을 향하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위치를 중요하게 본다면 반드시 그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게하시는 주의 종이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스승의 삶을 본받기보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가면을 다 벗고 뭐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죄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맞죠?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의 병이 이제 회복을 얻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주 이제 나만이. 그래서 그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예물들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안 받는 거예요. 예물을. 이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겠습니까? 왜 엘리사 선지자가 왜 예물을 안 받겠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당신을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 안 받는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엘리사 선지자님이 다시 좀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일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 예물을 도리어 취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예물을 취함으로 인해서 게하시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를 나타내는 예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 예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모두가 다 옮겨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곧 그 심령의 부패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게하시의 삶을 묵상하는데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 이 게하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김대성의 목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 길을 가고 싶었으니까요. 높아진 길을 가고 싶었으니까요. 저도 제가 그동안에 9년 넘게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위치를 저도 은근히 가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주변의 장로님들과 여자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행정도 잘하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잘하시니까 사모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자꾸 바람을 넣어주니까 목사님 말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는 아닙니다. 막 손살에 쳤거든요. 더 좋은 분을 모셔야 합니다. 막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속마음은 은근히 그 위치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은근히 기대하며 다음을 이을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체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 신앙생활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민한 날들이 많아지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제 귀에 들리지 않고 괜히 꼬투리 잡고 싶어지고 관계는 더욱더 망가져가는 속에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세상적인 방법의 그 권위의 방식으로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높아졌다는 것을, 내 위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나의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저를 또 낮추시고 때로는 저의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박살난 나의 자아를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 낮아진 위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드러내는 권위의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부제로서 꼰대가 되지 맙시다라고 했습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는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높아진 위치에서, 왕궁의 위치에서, 황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아진 방법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권위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던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제일 키가 큰 분이 서진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보니까 그 주영훈 씨가 나오는 그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뭐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서진희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 높은 곳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가면 계십니다. 낮아진 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목사님의 심장을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높아지고만 싶었지, 점점 높아지고만 싶었지, 낮아지는 곳을 가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필 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필 또 우리 교회에 또 네팔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네. 정말 더 좋은 곳, 더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 더 화려한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어가 다른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전 그게 너무나도 귀한데, 또 선교사님이 또 저를 보시면서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개척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너무 울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여기에 권위를 두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말씀을 드러내려고 했구나. 우리 빛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더욱더 낮아짐으로 그곳에서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빛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빛을 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